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록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매일 새벽 시간과 절기설교를 제외한 모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드렸던 다윗 왕, 그리고 성전을 지어 봉헌했던 솔로몬 왕, 그리고 뒤를 이어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 그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의 책이었던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만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개인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능성과 민족의 노력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매주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를 통해 묵상으로 만나게 될 열왕기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역사의 주역이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장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은 전시대인 사무엘 상하 시대와 이후 시대로 들어서는 열왕기 상하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보았던 인물이죠. 그는 사무엘상에서는
어린 목동과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무엘사에서는 젊은 왕 그리고 중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에서는 그는 노년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앞에 장사 없고 모두가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빠름을 이야기하면서 일생이 지나가는 것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레전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소년 시절 들판에서 양을 덮치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고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의 친위 부대 3,000명에게도 잡히지 않았던 정말로 신출귀몰한 전쟁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도 노년기가 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은 이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므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민망함을 주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만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몸을 가리려고 아름다운 관에 넣습니다. 독재자들은 노년에 굽어있는 모습이 아닌 중년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시든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자랑은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의 일생도 늘 꽃을 피우는 싱싱함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은 점점 더 여물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말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과 여물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오늘 본문 1장 1절을 열면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그러면 신하들이 바닥이 따뜻해지도록 군부를 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방에 불을 떼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한 유대인 의사가 프레드릭 바바로사 황제에게 나이 들은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의 육체적 온기를 이용하라는 처방전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던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팔레스타인의 매운 밤 추위는 노인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젊은 처녀 하나를 왕 품에 넣어 드리려 하자는 이 말은 충신으로서 말할 법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충심은 실제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겠다는 것보다 어여쁜 여인을 왕 앞에 데려다 놓음으로 왕의 환심을 사려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신하들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찾았고 그 중에 수넴 출신의 여인인 아비삭을 왕 앞에 데려오고 그 여인은 공식적으로 왕의 옆에 눕게 됩니다. 오늘날 듣기에는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 고대 우리나라 왕조도 후궁을 많이 들였듯이 왕정 국가였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은
별로 화제가 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은 그 다음 절인 4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은 왕의 후궁으로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고 왕의 침실로 보냈지만 다윗 왕이 그녀의 시중은 받았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을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삽시간에 왕궁의 소식이 온 도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 기력이 너무 쇠해서 그런 것이다,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4절은 옛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을 보면 왕이 그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른 성경보다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But the king knew her not 라고 써놓았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 성경은 왕이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로 번역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알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야다란 단어 때문입니다. 이 야다의 뜻은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깊이 안다는 말인가 하면 남녀가 함께 잠을 잤다고 할 때 야다, 이 알다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8절에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35절에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나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깊이 아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 알다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도 그렇게 깊이 알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의 말씀은 야다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너는 오직 알라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이처럼 우리의 이성이 아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깊이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체험을 하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꼭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말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 왕이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다의 하나님,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고울자리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셨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장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려있다는 대주제 속에 열왕기서는 서두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 왕에게 육체의 쾌락을 조장하는 신복들의 불신앙적 행위와
하나님을 알기에 끝까지 젊은 처녀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행위가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죄를 방관하시고 눈 감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년의 나이 때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던 다른 남자의 부인을 아는 일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무마하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죄를 덮으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한번 눈 감아 주시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다 폭로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년의 다윗이 여자와 동침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자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 도성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년 때 다윗은 여자와 동침한 것 때문에, 여자를 아는 것 때문에 온 도성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중년에는 죄를 숨김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노년에는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는 죄를 고백함으로 사람들의 입에 올랐고, 지금은 죄를 짓지 않으려 함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년에 동침하여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노년에는 동침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들여야 했지만 끝까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까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향기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실수하셨다고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실패하셨다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 묻으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신앙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왕자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대주제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다윗 왕의 신앙의 모습에 이어서 우리가 닮지 말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아도니아 왕자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1장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보여주고 있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아도니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는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왕이 행차할 때 이끄는 병력의 숫자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왕의 행차를 만들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 첫째 암논과 둘째 다니엘과 셋째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 형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죽은 형들을 대신해서 왕이 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밑으로 있는 동생 솔로몬이 매우 뛰어나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눌러야 했습니다. 누르는 방법은 미리미리 호위병 50명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타는 군마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 국민의 인기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면 쿠데타로 정권을 갈아엎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퓰리즘과 쿠데타,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은 세월이 변해서 기술은 발전하지만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은 아도니아의 모습은 과거 젊었을 적 다윗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국민 투표도 아니었고 쿠데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서 우리가 경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스스로 뭔가 되려고 하는 것, 왕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려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기에 그는 왕이 되었어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길을 믿고 저는 그 길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맞는 능력과 힘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낮춰 이르기를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아도니아 같은 자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도 부모로서 아도니아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네요. 왜 그랬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 한 번도,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말은 고통이나 상처를 입힌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상처를 입힌 일도 없었지만 아도니아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자라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도니아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이 그 이유를 풀어주는데 신앙으로 잘 양육받지 못해 비참하게 죽은 압살롬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이미 있었던 자식들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얻은 자식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지도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므로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인으로서 가르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재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다니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찰 집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에서 일하며 생활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봉급을 받아가시면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분을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사찰 직분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뒤편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곤 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생활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신장이 고장이 나서 투석을 하고 있었고 두 딸은 자기 방도 없이 방 한 칸에 모두 모여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처지만 보고 어느 교양 없는 성도는 이 집사님에게 말을 함부로 뱉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두 딸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빠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는 아빠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뛰어다니며 청소하시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의 사모님은 몰라볼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고 두 딸은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학교 선생님과 건축 설계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70 생신날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두 사위와 소녀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때 두 딸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가 치시던 새벽정은 저희 잠자는 영혼을 깨웠고 늘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속으로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 3대가 모두가 신앙에 선 것을 볼 때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내용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로서 또한 사회에서는 좋은 선배로 세상에서는 좋은 지도자로 준비되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